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기독교 교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균형을 이루는 한 해로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오늘 이제 이런 질문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만나면 나 교회 다닌다. 나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은 충만하시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사실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죄의 측면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시기로 한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셔요.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 있죠.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 그날 볼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도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들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본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돼요?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볼 수 있냐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순수하고요. 또 회개를 통해 온전히 내 영혼이 죄로부터 씻음을 받으면 누구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한 이 별과 달과 해와 이런 모든 세계들이 산과 바다와 짐승과 이렇게 어우러져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잖아요.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로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새벽에 딱 나가는데 저희는 이게 사방이 터져 있어서 바람이 확 불거든요. 근데 바람이 딱 부는데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있는데, 그때 마음이 딱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군요. 바람의 소리가 주님의 임재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락령 이제 있었던 그 가을의 단풍, 그날이 잊을 수가 없죠. 가을의 단풍을 봤는데 그냥 가을이 됐구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감으로 색을 입히셨군요. 이제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인간의 손과 눈과 말에서 그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이 만지는 거, 우리의 손에 잡히는 거,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 여러분 이를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할 때 있죠. 가끔가다 제가 명언을 한다 막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혀를 주관하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15개 종족이나 이런 사람들 16개 종족들이 왔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하잖아요. 자기 혀에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언어가 나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만났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안 보인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네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그분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거야. 이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가 그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 두 가지예요. knowing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이걸 이제 제임스 페이커가 했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knowing God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바람의 소리, 그리고 눈에 보이는 단풍을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과 호흡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눈 덮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눈으로 덮이셔서 이 땅에서 하얗게 우리에게 하얀 세상을 보여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순종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가라 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멈췄는데요.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백 전에 간증 나누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차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계속 가는데 길이 잘못 빠지길래 왜 이렇게 나는 계속 길을 잘못 빠질까? 내비게이션을 잘못 본 것 때문에 잘못 보는 나. 그런데 괜히 막 내비게이션한테 화내고 막 주변한테 속상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주님 도와주세요. Help me.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요. 화나는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딱 들려주는 깨닫는 생각이 뭐냐면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 멈추는 이유가 있다는 멈춤에 대한. 근데 그것을 언제 확인했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대구에 내려갔을 때 대구에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또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 나중에 나오다가 보니까 차를 타고 나오는데 거기에 큰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봤냐? 늦게 가는 거.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 라는 하나님의 깨닫는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 제가 오늘 그 새벽에 여러분 못 일어났어요. 제가 초기동산교 개척하고 이제 이번 주가 만 5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2월 1일 날이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새벽을 못 일어난 적이 없어요. 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미리 예고하고 못 나온 적은 있었지만 나오기로 한 날 못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늦은 적도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게 또 교만이기도 하죠. 또 오늘 이제 못 일어났어요. 근데 새벽에 제가 요즘에 계속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하는데 어제도 선생님이 좀 아프면 병원에 바로 와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이 이렇게 잠을 자면 눈꺼풀이 같이 붙어서 못 뜨는 거예요, 눈을. 새벽에 2시 정도에부터 눈이 또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눈을 겨우겨우 안약을 넣고 막 해가지고 눈을 겨우겨우 떴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자야 되는데 내일 새벽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쭉 이렇게 헤매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새벽 시간과 이게 이제 너무 그때 깊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알람 소리가 3번의 연속으로 만드는데 못 들어버린 거예요, 같이.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녹음하고 또 홀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제가 막 자책하고 또 죄책감 있잖아. 내가 깨웠어야 되는데 좀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는 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냥 그래도 괜찮아 라는 거예요. 쉬었다 가도 돼. 오늘 또 홍인정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런 어떤 쉬었다 가라, 그런 어떤, 여러분은 생각할 때 뭐 목사님 한번 이러면 끝까지 해야 돼 이럴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 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채찍질 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쉬었다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쉬어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깨달으심을, 나를 깨닫게 해주심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갓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인격적 만남인 거예요. 그분의 소리, 그분의 호흡,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음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경험적인, 인격적인 알미 없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변론은 있는데 뭐예요? 그분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갈 때 제가 가끔 하는 소리가 있죠. 저도 우리 있었던 동기들 중에 저도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때 제가 참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정말 막 열띤 토론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면에서는 어떻게,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면에서는 굉장히 무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등록금에 문제가 있고 성도들 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지극히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려고 해요. 근데 그게 동기들한테도 발견될 때 너무 실망을 했는데, 물론 저도 이제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죠.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갓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다 균형이 필요해요. knowing about God은 어떻게 해요? 그분에 대하여 알아야지만이 내가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가로 2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부르셔서 이방인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이스라엘을 깨닫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이대한 경륜, 계획,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내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라는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대하여서 아는 거, 이게 잘못 가면 어떻게, knowing about God, 대하여서는 알았지만 뭘 모를 수 있어요?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균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성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수요일날 예배 왔다. 목사님 오늘 좋은 깨달음 가졌습니다. 라는 정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과 토업을 느꼈습니다. 터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가서 붙잡았잖아요.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혈루병을 앓는 붙잡았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하나에 바로 연결된 성경이 해당적 야이로의 딸이에요. 야이로의 딸은요 주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터치하신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은요 여인이 주님을 터치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해당적 야이로의 딸처럼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를 주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일어나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는 아이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우리 죽어있는 내면에 잠자있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인갓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인갓.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분을 사귀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knowing about God 이게 지성적인 알면서요. 그래서 knowing God으로 이 인격적 만남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갖게 된다 이야기예요. 엄청난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대한 생각을 품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이 드러나고요.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이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큰 2번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다, 우리가 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태평양의 바다에 빠져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태평양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찾아보라 해서 못 찾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냐?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 보는 거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보여주셔야 인간은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가로 1번에 해놨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셨나니. 누가 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이런 말 하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이 우리가 임하시면 우리의 눈의 비닐을 벗겨요. 눈의 비닐을 벗겨요. 저의 눈도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눈에 볼 수 있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여러분 눈의 그 소경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소경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봐요. 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죠?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는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못 봐요. 눈앞에 자기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뜨고 있는데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근데 바디메오 교회는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면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요. 오, 주님이 오셨군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에 계시군요. 내 안에 계시군요, 주님. 그분의 어떻게 해요? 음성,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발소리, 그분의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
사도 다음에 있는 속사도. 그 다음에 세워진 그 영적인 리더들이 이제 교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속사도, 교부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교리가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뭐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죠. 그냥 마치 온과 같다. 우리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아는 것 같으면 성경 공부하고 많으면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거든요. 여러분 온 우주에 충만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우리는 이 정도만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만큼 알면요. 우리 이제 이대한 학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이 정도 아는 거예요. 칼빈 같은 사람은 이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도찐개찐이에요. 네가 나를 안다고? 네가 감히 나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지에서 출발해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면 오늘 또 아는 본문이네.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창립기념주일 맞아가지고 시편 23편 설교하거든요. 다 아는 본문이잖아요. 아는 본문이네. 그죠? 근데 주님이 말해 네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감히 안다고? 성령으로 기록된 이 글을 네가 안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 길은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바울은 진짜 뭐 이만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아가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다. 주님이 이 신비거든요. 왜 유대인들을 버려두고 그들을 먼저 선택했는데 그들을 놔두고 왜 이방인들을 부르셨을까? 근데 주님이 깨닫는 마음이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들을 시기나게 하셔서 이들을 깨우친대요. 이 하나님의 신비 이렇게 일하실까? 그죠? 그러니까 깊도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11장 33절을 좋아하는데 이거 여러분 뭐 알레고리가 이상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제 나름대로 적용이 뭐냐면 이상하게 여러분 11시 33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33절이 생각나요. 깊도다 하나님이 그때 멈춰서서 그래 하나님의 길은 내가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11시 33분만 되면 곧 11시 33분이 곧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또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신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셨어요. 투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을 완성해 주셨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로 1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내면의 반응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자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게 하면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할까요? 칼처럼 우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반응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 여기 손에 보면 여기 손이 이게 칼자국이 있어요. 꼬맸어요.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우침 집사님. 칼자국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했냐면 이제 어머니가 시골에 어렸을 때 우리 나무를 했잖아요. 나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풀도 베고 나무를 하래요. 근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낫을 하나 주더니 야 이거 좀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무를 갖다 딱 쳤는데 이게 낫이 이렇게 이 나무가 박혀야 되는데 이게 튕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갖다 팍 박혀버린 거예요. 으악! 손이 뼈에 들어가는데 이게 하는 거 뼈가 보이는 거예요. 손이 애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꼬맸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이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딱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 영혼에 반응해요. 와, 사도행전 2장에서 어찌할꼬
내가 메시아를 주겠다. 어찌할꼬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그죠?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다.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드러나고 탄론하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바짝 엎드러져 버려요. 막, 왜?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찔러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맛을 본다는 게 뭐냐면, 야, 말씀 들어봐. 말씀의 은혜를 받아봐.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심령 깊은 곳에 얼마나 강력하게 임한지 몰라. 맛을 봐야 네가 맛을 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느낄 때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 또 이렇게 제가 청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에 그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 내가 얻은 것보다 주를 위해서 얻는 것이 더 고귀하고 이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었고 고민하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됐다 막 하면서 막 말씀 때문에 뜨거웠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걸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하는 거. 자, 두 번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셔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일하시고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찔림이 올 때 있어요. 성령이. 자면서 그게 아니야. 네가 붙잡아야 될 게 그거 아니야. 네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이 아니라고. 너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죠. 넌 그렇게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막 우리에게 말하실 때 있어요. 막 우리를 책망하셔요. 의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개입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개입하셔요. 바람처럼 불처럼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가로 3번에서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16장 24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온 수준만큼 내가 열심만큼 그래서 막 당당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내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아픈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에 주님 제게 임하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실력의 근거에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거에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제가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그냥 옆에서 이런 통성 기도하는데 손잡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저 처음 다녔잖아요. 막 기도를 해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들리는 소리가 막 강히 있어요. 몇 번 와서 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0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시골에 가 목사님 계셔요.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그때 형이었거든요. 와서 이제 와 처음 나온 형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냐고. 너무 내가 힘들어가지고 나 그냥 그때는 창피해서 말도 않고 그냥 속으로만 나 이런 거죠. 그냥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살아온 신앙의 업적, 교회의 헌신도 이런 것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응답하시고 어느 순간은 내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기도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처음 다닐 때 그런 기적이 되게 많죠. 막. 나중에는 왜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니까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갔을 때. 예전에 돈이 막 한 푼도 없이 막 있는데 저희 아버지 계속 어머니 막 둘이 번갈아 가면서 아프셔요. 수술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근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말했어요. 돈은 안 구해졌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시골에서. 아버지가. 야, 만서가 수술 안 해도 된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저는 돈을 주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수술을 안 하시도록 막으신. 또 우리 공동체하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때 또 안 느낀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 사람이 옛것에 추구하던 옛 습관, 옛 본성을 버리고 새로운 본성, 새로운 습관으로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영으로. 그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와, 하나님은 못 바꾸실 분이 없구나. 다른 사람이 변화된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 보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이렇게 추악한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칼빈이 말했던 것이고 인간 안에 내적인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통해 인간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거 파스칼도 그러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공허함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허함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진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건 뭐예요? 그건 신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 공허해지잖아요. 다 가져보라고 하세요. 다 얻어보라고 하세요. 높은 곳에 가보라고 하세요. 그가 참된 만족이나 만족이 없어요. 부자에게 말해보세요. 부자에게 당신에게는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인간은 계속 부족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 왜 부족을 느껴요? 신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신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내적 갈망에서 하나님이 있다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또 이제 뭐냐면 자연 모든 만물 속에서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다고 해요.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야기예요. 로마서가. 다 보여줬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작품이라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주 하나님 이 고백이 그대로 나와요.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뭐냐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보존되잖아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과 대조해 보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분의 계획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섭리로 이 땅을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막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 때 여러분 두려움보다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내용.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말한 거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반지를 찾아가서 그분을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셨다고요.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서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두 가지 만남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것에 어떻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이곳에 계시다고요. 근데 얼마나 가까운지를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운유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고요. 가까이. 근데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 모든 것에 어떻게 세세히 친밀하게 관여하셔요. 세세하게 관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 3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은 뭐라 하냐면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심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어제까지 세웠지만 오늘 아침에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또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저는 막 빠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오늘 빠진 거 다 계산하셔요. 지금 내 말에 아직 세세하게 안다고 여러분 고민하는 거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까지 하나님 다 하셔요.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이루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3번 가로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가까이 하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에베소 요한일서 같은 데도 이런 성경을 해요. 그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그걸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귀기로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일어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은 더욱 가까이 와서 친밀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시면서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